사탄과 귀신에 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샤머니즘적 속설을 그대로 믿고 사탄이나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탄이나 귀신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면에 있는 악을 의인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심리적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그까지 사탄이나 귀신이 존재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이나 귀신에 관하여 말하면 천박하고 저급한 원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론하지 않는 것이 교양 있고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대세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표준인 성경은 사탄과 귀신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 인간, 사탄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나 귀신은 성경 말씀에서 큰 비중으로 강조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그 본질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 악하고 더러운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하고 있으며 크리스찬의 신앙생활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사탄과 그의 세력인 귀신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엔 사탄과 귀신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명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악한 영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사탄이란 히브리어 성경엔 사탄으로 쓰여 있으며 적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의 명칭입니다. 사탄을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귀는 사탄을 한문으로 표기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나 마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편리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뱀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온 천하를 깨는 자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는 아블로온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 뜻은 회방자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귀찮고 혐오스러운 파리의 왕 혹은 화장실의 주인이란 뜻의 바알세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5절과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이 두 구절 내용에 의하면 인류보다 먼저 창조된 신분이 높은 천사를 말합니다. 신분이 높은 천사가 교만해진 끝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에서 추방되어 사탄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란 무엇입니까? 귀신의 정체는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의 무리들로서 사탄이 부리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사탄의 존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기되지만 귀신들 혹은 악한 영들은 그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복수로 표기됩니다. 귀신들은 악한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본업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여 대적하거나 회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으로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은 타락시킨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사탄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물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크리스찬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유혹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도록 협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정신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왕국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 악하고 거짓된 사탄의 왕국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악하고 거짓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맹렬하게 활동하는 4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마음 속에서 활동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사탄이 가장 크게 일하는 영역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 속에 사탄의 생각을 불어넣어 한 시대와 사회 그리고 단체와 국가를 사탄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무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사탄으로부터 영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는 많은 것들이 사탄이 불어넣은 영감에 의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인자, 도둑, 자살자, 범죄자, 악행자, 예술가, 정치인, 종교인 등 그들 중에는 사탄으로부터 강한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성경적 이념의 정치 집단이나 사회단체, 타락한 예술작품이나 잔인한 범죄 등은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십시오. 사탄은 유다의 마음속에 영감을 불어넣어 예수를 팔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사탄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감으로 불어넣은 각종 의견과 사상을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수법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육체 안에서 활동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사탄의 공격, 즉 귀신의 침투로 인한 종류의 질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보듯이 욥의 온몸에 났던 종기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상의 질병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양심 안에서도 활동합니다. 죄를 범한 후 양심의 가책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 안에서 사탄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을 사탄의 참소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 인간의 세상에서 사탄의 가장 맹렬한 활동은 믿는 이들을 참소하는 일입니다. 참소란 고소한다는 뜻이지만 약점을 잡고 말로 괴롭히는 조롱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크리스천을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여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위축된 채 늘 패배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심하면 자포자기 해버림으로 자기 인생을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양심 안에서조차 회개하지 않은 죄를 들추어 참소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시킵니다. 참소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가장 흉악하고 효력 있는 무기입니다. 넷째, 환경 안에서도 역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사탄은 항상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대로 비방하고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욥의 경우 사탄에 의해 기르는 가축이 적에게 약탈되고 갑자기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깔려 죽는 등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 여기거나 흔히 있는 일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삶의 환경이나 사건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 아래 순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동시에
또한 순복을 요구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아래 완전하게 순복한 사람에겐 사탄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온전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로 손대지 못합니다. 둘째,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침투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틈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아주 작은 틈이라도 틈만 나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13절은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틈없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으로 사탄에게는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틈이란 다른 말로 하면 기회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라 의심되면 아무리 좋은 기회라 하더라도 그 기회를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지은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잠자는 상태, 기도하는 것을 깨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과 기도하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의 입을 막아 잠잠케 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은 다니엘처럼 기도 많이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적하고 믿음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나 연고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올 때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즉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욥기 3장 2절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욥처럼 두려움을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두려움이 현실에서 사실로 발생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두려움으로 예견되거나 처한 환경에 사탄의 역사가 감지되면 주저 말고 즉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할 때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려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둘째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운다는 의미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싸울 것이 없는 승리한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의 승리를 사탄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 싸움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패배했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굳게 믿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이 명백한 사실을 시인하고 선포하면 사탄은 무능해집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세력은 완전히 멸절되고 예수님께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한 진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